오늘 함께 은혜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하루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받고자 합니다. 우리 4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4절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잣대 그랬습니다. 하루길.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 예수님이 성장기예요. 소년의 나이에 이제 어디로 갔느냐? 이제 예배드리고 내려오는 도중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복음서 이 성자 사역이 끝나고 나서는 성령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영이심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다. 그때부터는 어느 장소가 필요하지 않지만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꼭 1년에 4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절기 때마다 오셔서. 오늘은 6월절이에요. 6월절에 이 대민족이 이동해서 예루살렘 성지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글쎄 너무너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린아이의 나이였지만은 워낙 그 부모가 예수님이 성실하고 착하고 한 번도 불순종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장기에도 죄를 진 게 없어요. 만일 죄를 졌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못 돼요. 하나님은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사람의 희생을 받으시는 건데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래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시고 우리가 성실하고 누가 봐도 참 깨끗한 모습으로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다 믿었죠. 다 믿고 빨송도 안 부리니까 그래서 어디 틈에 끼어서 오겠지 생각하고 그저 은혜에 충만해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내려갈 때 그저 수다 떨고 그냥 친족들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루가 지나고 다음에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하루길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이렇게 하루길 같이 짧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살아온 길이 지금 너무나 지루하고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너무 안 가는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연세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뭐 이렇게 빨리 가버렸어. 하룻밤 자고 나니까 벌써 이렇게 내 나이가 이렇게 많아졌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루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루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과 동행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길, 동행하지 않는 하루길. 우리는 모두가 다 하루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성공은 주님과 하루길을 동행하는 것이 참다운 성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하루길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베드로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불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요? 세세토록 있더라. 우리 인생을 논할 때 풀과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폈어요. 너무 좋았죠? 추운 계절에 그 추움을 뚫고 다 말랐던 그 잎사귀에 글쎄 푸르고 푸른 이 잎부터 나온 게 아니라 꽃이 확 펴서 우리 봄의 마음을 확 펴주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꽃도 다 어떻게 됐죠? 다 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루길이라는 것을 깨달으는 그런 사람이 참다운 인생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모세는 시편 90편 10절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이 분노 중에 지나가고 다 그 일생이 일시간에 다했다. 일시간.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어떻다고요? 예?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 날아가는 인생의 여정길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길이 돼야 돼요. 이 짧은 인생. 어떤 분은 이 하루길 속에서 얼마나 피 터지도록 싸우죠. 아침에 일찍이나 저녁에 늦게 누면 수고의 떡을 먹고 그냥 이 세상에서 천만 년, 억만 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 그러다 어느 날 그 하루길이 끝나는 때가 와요. 아주 짧지요. 그래서 진시황은 그 하루길 속에서 더 그 영광을 누려보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고 찾았지만 그 불로초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루길의 인생의 여정길에 불로초를 만나고 먹고 우리는 영생할 줄 믿습니다. 그 불로초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할렐루야? 네. 근데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동행하는 길이 돼야 된다. 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본문의 이 주인공을 보면 예배를 잘 드렸는데 얼마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하루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우리 기독교들도 정말 예배를 드리고 믿는 생활하지만 주님을 잃어버리고 나 혼자 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수다 떨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나 그 속에는 기쁨이 없다는 거죠. 진정한 기쁨. 그래서 그 기쁨을 또 찾으려고 하지만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 사울왕도 하루길을 갔죠. 그죠? 그가 40세의 왕이 되고 40년을 통치하고 80세의 고령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떠나가는 마지막이 뭐였느냐? 길보아 산에서 자기 권력도 칼도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은 뭐였느냐면 옆에 든 자기 부관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활을 맞아갖고 죽게 됐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저 쫄개들에게 죽으면 말이 되겠느냐? 네가 나를 죽여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부관이 하는 말이 뭐라 했습니까? 왕이요, 내가 어찌 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통촉하셨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사울왕은 자기 칼을 땅에다 탁 꽂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엎어져서 죽고 말아요. 하루길이 끝난 거예요. 근데 그 하루길 속에 이 사울왕은 그 하루길을 잡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못 잡았던 거예요. 마지막엔 그렇게 가고 옆에 있던 부관도 역시 충성스럽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칼에 엎드려서 죽고 맙니다. 그런 하루길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다소라는 지금 터키 지방 근처에 살았어요. 거기는 아주 어떤 곳이냐? 문화의 도시요, 무역의 도시요. 아주 로마 시대 때 최고의 꽃을 피우는 항구 도시. 거기서 철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식 교육을 받았고 또 헬라의 문화, 또 로마의 문화. 출시 않는 길이 있었지만 그 부모들은 그 바울을 어디로 유학을 보내느냐? 본토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거기서 철저히 성경 교육을 받아요. 그런 성경 중심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그러다 갑자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메섹 동상에서 나타나죠. 문을 꽁꽁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그에게 나타납니다. 빛을 비칩니다. 가다가 그 큰 빛 앞에 말도 자기도 쓰러졌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이십니까? 누구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부터 복음을 접하고 그는
어떻게 장가도 안 가고 평생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참다운 그 하루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바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 하루길의 보상이 바울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노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아운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명예와 특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뿌리를 내고 자자손손들에게 물려주고 자기의 이름을 계속 나타내려고 했지만은 끝내는 자기 칼에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길을 가볼 때 오늘날 바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 모르는 사람 없지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하루길 속에서 이러한 신앙의 여정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루길은 아주 짧다는 거예요. 이 짧음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고 좀 믿는 일을 잘해야 되지. 그러지 않고 교회에서 상처를 주고 교회에 바른 일을 못한다고 하면은 그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하루길이 참다운 하루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말은 뭐였죠? 멋있는 죽음을 죽었죠. 뭐라 그랬습니까? 적의 총탄을 맞았을 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 이순신 장군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짧은 하루길이지만은 얼마나 멋있게 살다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하루길 속에서 정말 멋있게 살다가 주 앞에 섰을 때 우리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가면서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잊어버린 이유 첫 번째가 본질을 잃어버린 하루길이었습니다. 본질. 자, 우리 41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12살의 나이에 12살이면은 중학교 아니요 초등학교 몇 학년이죠? 5학년 정도 됐어요. 그런 아주 작은 소년의 나이. 근데 그 아이를 띄워놓고 그리고 그냥 내려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머물렀죠? 예루살렘에 머물렀었죠. 그 부모는 알지 못하고 하루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본질을 잃어버린 거. 본질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오늘 주일학교 공과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주일학교 학생들을 쫙 가르쳤는데 마지막 말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죠. 베드로야, 너는 저 앞으로 네 마음대로 다닐 거야. 그렇지만 훗날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손을 높이 들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순교의 길을 갈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전에는 어떤 사람 본질을 잃어버리고 디베랴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또 예수님을 팔아먹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지 않고 그동안 따라올 땐 뭐 했습니까? 네? 휠리아적으로 에로스적으로 따라온 거야. 아가페적인 게 아니라 자기 몰장을 보려고 따라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깨우쳐줍니다. 베드로야, 이제부터는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해라. 그래야 양을 먹이고 칠 수가 있다. 마지막에 순교할 수 있어. 그 본질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본질. 이 본질이 뭘까요? 이 본질이라는 것은 떡볶이에는 본맛이 있어요. 그죠? 떡볶이를 다르게 맛없잖아요. 라면도 본맛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본맛이 있습니다. 본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본질은 뭘까요? 예수 중심. 할렐루야. 예수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비빌 앞바다 하도 그물을 내릴 때에도 본질이 예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실패도 성공, 성공도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오면은 우리 주님이 조반을 갖다가 맛있게 차려줘요. 고기도 구워놓고 생선도 구워놓고 와서 먹으라고. 오늘날 우리도 그랬죠. 그죠? 믿는 일 하니까 먹는 거 준비했습니까? 안 준비했습니까? 하나님 먹여주셔서 왔잖아요. 이게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의 본질.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질을 잃어버린 하루길이었어요. 그 본질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는 오게 하리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게 본질이에요. 우리 본질.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이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을 위해서 만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 형상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루어 나가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못 된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신학 뻘컴이 만든 신학개론에 보면은 사람의 시비 속성이, 하나님의 시빅 속성이 나와요. 거기에서 특수 속성이 있는데 또 보편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특수 속성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독립성이에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특수 속성은 못 닮았다는 거예요. 보편적 속성만 달렸다. 이 보편적 속성은 사랑, 또 희생, 봉사 이런 건 닮았지만은 독립적인 건 못 닮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 목사님의 주장은 아니다. 다 닮았다. 거기서 성경적 증거가 뭐냐? 마태복음 5장 48절이에요. 뭐라 그러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뭐라고요?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온전하라 완료형을 썼잖아요.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거기까지 도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끝까지는 못 갔지만은 그래도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훈투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백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하루길이 바빠요. 이제는 의의 면류관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의의 면류관을 준비.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나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온전함을 형상을 이뤄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본질은 뭐냐? 우리 성도들의 본질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낸 거 뭐죠? 이제부터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삼으셨습니까? 제자를 많이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19절부터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간단한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과 찬송받기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가 나를 너에게 보낸 것처럼 나도 너에게 권세를 주노라. 가라! 가서 아버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네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냐? 우리의 본질이에요. 제자들은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디베라 바다를 갔습니다. 죽은 고기를 잡은 거예요. 고기 잡자는 말이에요? 잡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만일 고기 잡는 것이 틀렸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153마리 안 주죠. 153마리 안 줍니다. 자, 그건 뭐냐면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길에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뜨거움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돼요. 이 뜨거움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예. 전도. 교회를 부흥시키기보다는 주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자. 야, 네가 전에 그랬지? 얘네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그랬지? 그래? 예, 내가 사랑한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양을 먹여라. 양을 쳐라. 먹여라. 양을 치고 먹이면 우리 주님이 조반을 잘 차려서 우리를 배부르게 먹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전에는 선교를 세계에서 2위를 했는데 이제 3, 4위로 다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또 교회들도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는 거예요. 예?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디비라 바다 가서 열심히 그물을 내리지만 주님이 없는 하루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하루길을 가야 되는데 주님이 없는 하루길을 가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점진적으로 힘들어지고 다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질을 잃어버려요.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낸 것처럼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서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서 양을 먹이고 치라. 그러면 내가 조반 차려줄게. 할렐루야. 조반 차려줄게. 우리 주님이 손수 조반을 쫙 차려놓고 제자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먹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착각의 하루길이었습니다. 착각의. 우리 44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4절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잣대 그랬습니다. 이게 동행 중에 있다는 건 뭐죠? 착각한 거예요. 이집트의 군사가 적을 섬멸하기 위해서 사막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가다가 사막을 만났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고생하면서 가게 되는데 저 앞에 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신기루라 그래요. 신기루. 이거 자연적인 현상. 이 사막의 뜨거운 기운과 차가운 기운이 만났을 때 그 착각을 일으키는 환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병사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아, 저기 가면 신선한 물을 먹고 이제 우리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한 병사가 길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저건 신기루입니다. 저기 가면 물이 없습니다. 우린 다 죽습니다. 반대로 가야 됩니다. 바로 외치는
그 병사의 말을 안 듣고 그를 죽이고 그 모든 병사들은 신기를 향해서 가요. 거기를 갔던 병사들은 하나도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전멸하게 됩니다. 자, 이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기를 찾아요. 예수 없이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롯데그룹 회장님, 또 예수 없는 분들. 그렇지만 그거 찾아갔지만은 결국 어떻게 했죠? 그게 영생을 주지 못해요. 그죠? 그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죽게 되는 경우들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수나라에서 어떤 초대 황제가 자기 둘째 아들에게 죽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첩까지도 취하게 돼서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예. 또 이 둘째 황제였던 수나라 양제도 역시 헛된 구름을 쫓다가 2대 때에 그 나라는 멸망하고 말아요. 예. 이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의 하루길을 가지 마시고 동행 중에 있는 게 아니라 늘 옆에 계신 주님을 확인하시고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왜? 예수님은 늘 착하니까. 그 예수님은 나를 늘 도와주시니까. 그래갖고 베드로가 자기 띠 띠고 마음대로 다녔던 거예요. 디베레 받아서 고기 잡고 칼 들고 설치고 막 다녔던 거예요. 네. 이제는 그러지 말고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누가 웃으니까 착각하면 큰일 나잖아요. 착각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확인 없는 하룻길을 갔어요. 44절에 보면은 우리 하반절에 4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잣대 그랬습니다. 이 상반절은 이렇게 착각 속에 갔고 세 번째는 확인이 없는 하룻길을 간 거예요. 자,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 걔를 하루 동안 떨어뜨려 놨어요. 네. 이거 문제가 된 거죠. 네. 확인했어야 되는데 요즘 부모들은 그래요? 네. 부지런히 전화를 해요. 네. 우리 지은이도 이 예배 끝나고 하면은 엄마가 꼭 전화를 해요. 어디쯤 왔는지, 어디쯤 오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애가 오고 있나 안 오고 있냐 부모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주님이 우리 옆에 있나 확인해야 돼요. 뭘로 확인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로, 믿음으로 확인해야 돼요. 주님이 나하고 동행 중에 있나?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을 확인하지 않고 또 점검하지 않고 있는 줄 알고 친족 중에 찾았다 그랬어요. 여기저기 친족 중에 찾았죠? 믿은 거예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내 믿음을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챙겨주느냐? 내가 챙겨야 돼요. 주님이 늘 옆에 있는 줄 우리가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옆에 계세요? 네,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길이 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 옆에서 늘 격려해 주시고 함께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전도자들이 둘이서 어느 교회 장로님이 글쎄 무당을 전도하러 갔대요. 무당을 전도하러 딱 들어가니까 무당이 딱 보더니 얼마나 이 무당이 아주 그냥 신령한지 내가 벌써 올 줄 알았다고 그러더래요. 그 사람들 보고. 근데 두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이구만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가 세 사람이에요? 우리 둘이 왔는데 뒤에는 커다란 신이 서 있다 그러더래요. 무당도 하나님의 동행하는 걸 보는데 우리도 동행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인은 어디서 확인하는 거죠? 성경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확인하세요. 주님이 없는 하루길은 확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띠띠고 다니는 거예요. 디비에 가서 금을 내리고 뭐. 근데 그게 평안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주님이 있는 평안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여기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28장 20절 우리 다 함께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어느 혹자가 눈밭을 그냥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산을 가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그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글쎄 하나가 더 있더래요. 그 누가 따라가는 거죠? 누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가는데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래요. 그 주님이 가신 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했대요. 주님, 더 무서운데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 주의 음성은 뭐였느냐? 내가 너를 안고 간다. 할렐루야. 내 발자국은 없어진 거예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를 다 버릴지라도 주님은 함께해요. 여러분, 주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믿으면 인간관계도 저절적으로 다 성경적으로 이루어져요.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인간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목이 일어나게 돼요. 의심과 탐욕과 결국은 헛된 하루길을 가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허송세월하는 하루길이었습니다. 자, 이거 얼마나 허송세월이에요? 1시간 가는 길을 이제는 몇 시간을 돌아가야 되죠? 네? 하루길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길을 며칠 가야 되죠? 돌아갈 때는? 하루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찾으러 찾느냐고 막 시간 허비해가지고 3일 길을 갔어요. 3일 길 가서 예수님 만나고 다시 원자로 돌아오면 하루. 그럼 며칠이에요? 5일을 돌아가는 거예요. 5일을. 우리 보겠습니다. 여기 45절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루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러니까 하루길 왔다가 며칠? 3일 찾아갔죠. 그럼 며칠 걸린 거예요? 4일 걸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잃어버렸던 그 원점으로 돌아오려면 5일이 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벌써 5일 먼저 가버린 거예요. 나는 5일을 늦었어요. 5일을 늦은 거예요. 자, 왜 잊어버렸습니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예수님 버려버리고 거기에 그냥 수다 떨고 그러느냐고 은혜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은혜를 받아고 가야 돼요. 수다 떨다가 다른 거 하다가 예수님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에 있지 말고 예수님 꼭 만나고 예수님 찾아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교회 오면 기도부터 하고 들어오기 전에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겠습니까? 할렐루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호성세월한 하루길. 이건 바로 뭐냐? 허공을 치고 향방 없는 다름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길 속에 다시나 돌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길을 가지 말아야 돼요. 주님 가르친 길, 주님과 통해가는 하루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시간 남겨놓고 들어간 일꾼은 정말 하루길을 주님과 멋지게 동행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9시, 12시, 3시 또 5시에 들어간 일꾼. 이 5시에 일어난 일꾼은 정말 멋지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풍상을 받을 때 마지막에 들어온 그 일꾼에게 뭘 주느냐? 하루길의 성공의 대가로 풍상을 먼저 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온 일꾼들은 제일 마지막에 받아요.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뭐라 그러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여러분, 신앙의 욕심을 가지십시오. 이 세상은 하루길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할렐루야. 그런 성공적인
이생의 길을 가야 돼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하루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잃어버린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부모들처럼 이제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예, 45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찾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렸다면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마음이 없다면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없다는 건 뭐겠습니까?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갖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띠고 주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것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 진리가 너희 마음에 있으면 자유케 해주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리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의 짐 벗고 보니. 어떻게 하죠?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떻게 한다고요?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을 힘써 찾으시는 하루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힘써 찾아요. 주여,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본질, 가장 귀중한 예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 두 팔을 벌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명령에 따라서 외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믿었지만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외쳐야 돼요. 찾아야 돼요. 힘써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돼요. 예, 그럴 때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길이 되고,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 그 인생의 여정길에 자기가 전도하고 세웠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요. 마가 요한에게 편지합니다. 요한아, 겨울이 다가오니까 내 외투 좀 가져와라. 그리고 내가 성경 써놓은 것도 가져와. 근데 다 떠나고 여기 누가 와? 누가만 나와 함께 있어. 그래. 그런 외로운 쓸쓸한 감옥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야, 디모데죠. 디모데에게 그런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힘써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짧은 하루입니다.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났어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일 하고 싶어서 몸살이 나야 돼요. 잠자는 것도 우리가 떨리는 마음으로, 이게 가장 큰 하루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하루길이 되려면 이제 46절로 48절에 중단 없이 찾아야 돼요. 찾으니까 없어요. 그래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46절 48절에 있습니다. 시작. 사루의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치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근심하면서 찾은 거예요. 근심하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은 근심하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탕자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 아버지는 저 동고밭에서부터 기다리고 돌아오는 탕자를 끌어안고, 아버지는 저는 품꾼으로도 써주십시오. 아니야, 아들이야. 아들의 회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힘써 찾으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부와 영광도 주시고 아들의 자격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 부모들은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네. 그렇지만 힘써 찾으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길은 아버지 집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셨느냐? 49절로 51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데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성전에 있었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과 하루길을 가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백그라운드예요. 아버지 있는 분들은 얼마나 힘이 세요. 그렇죠? 무슨 일 있으면 일르잖아요. 네. 시집 갔다 그래도 남편이 뭐라 하면 아버지한테 일러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없으면 어떡하죠? 엄마한테 일러보자 아무 소용없어요.
힘이 약하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머니들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편이 있으면 기도 안 죽어요. 네? 남편이 없으면 오백기 죽어 그러잖아요. 예? 아버지, 여러분은 아버지 집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집에. 하루끼는 아버지 집 생활이에요. 그 뭐냐? 예배드리는 생활. 죄를 잘 지키는 생활. 아버지 집에 오셔서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평안.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분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처럼 너희도 가서 내가 권세를 줄 거니까, 제사하는 권세를 줄 거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서 그들을 가르쳐 지키고 제사 삼으라. 이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 주님과 하루길을 가서 바울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육체는 풀 같고 모든 영광은 들의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고백하기를 우리 모든 세월이 분노 중에 지나가는데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한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여 신속기간이 날아가는 인생의 여정길을 간다 했습니다. 주님, 이 하루길 가는 인생 속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수다 떠느냐고 또 세상 거 좋아하느냐고 진정한 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다고 하면 이제 본질을 찾아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찬송과 영광 받기 위해 창조한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이제 주님이 분노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제 가르쳐 지키며 제자 삼으라는 말씀 순종하여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가고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야겠다는 신앙 고백하는 우리 문정농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